네, 오늘 제목이 뭔가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할 겁니다. 오늘날 사건 사고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악랄하고 참 많이 펼쳐져 가고 또 죄를 짓는 그 나이 연령대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특징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죄에 대해 가지고 죄책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포토라인에 서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근데 참 보면 이 사람은 죄에 대해 가지고 죄책감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며칠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보니까 사람을 죽이면 어떤 기분이 들까 그거 알고 싶어서 나도 살인해 봤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뉴스까지도 보았습니다. 미국에서 또 자동차 도둑이 이제 자동차를 훔치고 난 다음에 한 3일 동안 참 맘대로 운행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주인한테 자동차를 돌려주면서 편지를 쓴 게 있었어요. 편지에 보니까 자동차 속에 있는 라디오는 제 친구가 떼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필 제가 차로 훔친 것은 대단히 미안하지만 자동차에 키가 꽂혀 있는 차는 당신 차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못은 키를 꼽아놓은 당신 잘못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가 시원치 않던데 빨리 브레이크가 꽂혀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이제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라이트 하나도 나갔는데 이거 라이트는 제가 손봤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차의 기름은 제가 다 썼기 때문에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이래가지고 쓰세요. 편지를 썼대요. 여러분, 이 사람이 딱 들어보니까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뭔가 누구의 잘못인지 무슨 잘못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잘못했다 그러면 내 잘못한 거 알겠습니다. 그럼 당신은 잘못한 거 없습니까? 피장파장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 큰 인심을 쓰는 것처럼 죄의식이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마음은 정말 천사처럼 살고 싶은데 우리의 행동은 악마처럼 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참 어떻게 인간이 저런 죄를 지을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이 아닌 것처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 같은 사람? 짐승 같은 사람이다. 짐승 같은 사람. 유대교회는 시험을 받을 수,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종류 두 가지가 있답니다. 유대교회는.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회개한다고 하면서 또 다른 죄를 짓는 사람. 죄를 대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죄를 안 짓겠다고 다시는 짓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죄를 또 짓는 겁니다. 이 사람은 용서를 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회개를 했는데 그 죄를 또 짓는 사람. 어느 게 더 나쁜 죄일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둘 다 회개에 관련되어져 있지만 둘 다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유대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부분은 오늘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예수님을 믿을 만한 근거는 우리한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자체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인가 하면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회개라는 게 뭐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부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약에 가면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더 강력한 뜻을 갖고 있어요. 신약에서 회개라고 하는 말은 메타노에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군사적인 용어.
그래서 지금까지 생활해왔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내가 항복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새로운 주인, 새로운 주군을 향하여서 그 주권을 내가 받아들이고 나의 삶은 이제 당신의 주권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라고 하는 게 회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구약에 있어서는 회개는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신약에서는 주인을 바꾸는 것을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을 바꾸고 삶의 스타일이 그 주인의 다스림 앞에 들어가는 것, 이게 회개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느 학교 학생이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뉘우치는 것하고 회개하고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후회한다라는 것과 회개한다라는 것의 차이가 뭡니까? 네, 안 물어보면 다 아는데 물어보면 잘 대답하기 어려운 게 이 말이에요. 후회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뉘우쳤어요. 그런데 그 뉘우침으로 끝나버리고 자기 자신을 그 뉘우침 앞에 견딜 수 없는 죄책감으로 목매달아 죽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 뉘우침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뉘우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가룟 유다일 겁니다. 그런데 이 뉘우침이 회개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누구를 얘기하는가 하면 베드로를 얘기합니다.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몰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실수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부르실 때 베드로도요, 가룟 유다처럼 뉘우쳤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뉘우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앞에 자기의 뉘우침을 끌어안고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그분의 다스림 앞에 자기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 바로 회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뉘우침과 회개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가 주인 삼은 것을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회개라는 거죠. 내가 사랑했던 것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 이게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의 반석 대신 오직 주님의 사랑 위에 서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회개라는 거죠. 뉘우침과는 다르다. 세례 요한은요, 회개하라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참 주인이 왔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참 주인이 왔으니까 지금까지는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주인 되고 왕노릇 하였지만 이제는 참 주인이 왔으니까 참 주인에게로 이제는 왕권을 드리고 그 주인 앞에 우리가 부복하며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 앞에 우리가 들어가자 라고 이야기하는 게 회개라 라고 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적극적인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례 요한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회개하셨습니까? 네, 그렇다면 앞에 부분에 있던 것들을 다 생각해 보세요. 나는 회개해서 주님의 다스림 앞에, 주님의 통치 앞에, 주님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십니까? 아멘. 아멘. 이 고백이 날마다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회개했다면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지 됩니다. 세례 요한은요, 세례받기 위하여 찾아오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회개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번 큰 소리 외쳐봅시다. 시작.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주인 삼고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라면 거기에는 합당한 열매가 저절로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주님을 주인은 삼으면서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합당한 열매를 사과, 배, 감, 귤, 바나나 이런 열매가 눈에 쭉 보이는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합당한 열매는 저절로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무엇만 하면? 그렇죠. 진짜 회개만 하면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과 7절 말씀에 이야기,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되.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이 가지는 열매를 절로 맺는데요, 아니면 억수로 수고해야 맺는데요? 저절로 맺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막을 수 있는 자가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왜냐하면 성령 안에 거하는 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게 열매가 일어나야 돼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뭐가 중요한 겁니까?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요한 앞에 찾아왔을 때 외치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셨다면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다스림과 복음의 인도하심, 복음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회개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삶에는요, 아무런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는 받았는데 회개는 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야, 합당한 열매 좀 맺어야 될까 이거?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들도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나는 과연 그러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21세기에 다시 와가지고 세례를 베풀면서 우리를 향하여, 야, 너는 진짜 세례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구나 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하는 이런 충고를 받아야 할 것인지, 우리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왜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말씀입니다. 뭔가 하면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말은 뭐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세례받으러 회개하는 모습으로 찾아온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통렬한 회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이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찾아온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께 화를 당할까봐 죄에 대해 가지고는 통렬한 회개는 없이 강요에 의해 가지고 떠밀려서 찾아온 그들의 모습 때문에 그들은요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분이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이 자녀들은 집사님들이라서, 목사님 우리 아버지 한번 만나주셔가지고 복음 좀 전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해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천당과 지옥을 믿습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 아저씨가 누워가지고 이제 와 따라서 숨이 막 맺혀질 그 순간에 하는 말이, 거짓말은 그 아버님이 하는 말이, 안 믿으니까 여태 예수 안 믿었지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 믿으니까. 그래가지고 황당해가지고 그렇군요.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천당과 지옥이 있다면 아버님은 어느 쪽으로 갈 것 같습니까? 어느 쪽으로 가고 싶습니까가 아니라 어느 쪽으로 갈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가만히 있다가 지옥이겠지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만약에 천당과 지옥이 있다면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영접하고 소천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이 형벌이 무서워서 회개하는 것은 참 필요하죠. 마지막 경각이 이런 분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이 두려움 때문에, 진노 때문에, 죄에 대해 가지고 인정하지 못하고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다만 죄로 인하여 불행과 불이익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그 피해를 피하기 위해 가지고 그게 두려워 가지고 회개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 바로가 그랬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만날 때 바로 왕은요 10번이나 회개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9장 27절 출애굽기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아멘. 뭐라고 얘기를 해요? 모세야 네 뜻대로 해라. 내가 잘못했다. 나와 우리 백성은 진짜 악하다. 잘못했다. 해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우박을 기도해서 우박을 딱 멈추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는요 또 폐악질을 하는 겁니다. 못 보낸다. 남자만 가라. 어떻게 짐승과 여자와 자녀들 놓아두고 남자들만 가면 될 거 아이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거부합니다. 이 사람의 회개는 진짜 회개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서 회개하는 척 했을까요? 여기에는 정말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지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어려움이 사라지는 순간 이 사람은요 또 죄를 짓게 되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무서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을까 안 속을까? 안 속는 겁니다. 그래서 형벌이 무서워서 심판을 피하고자 하는 심산으로 회개하는 것. 그러하였기 때문에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또 반성하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통렬한 회개가 일어나지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두려움과 임박한 진노가 두려워서 이 사람들은 회개했구나. 오늘 나는 어때요? 나는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물어볼 때 정말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감당할 수 없는 죄값을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하여 주신 그 은혜 앞에 우리가 회개합니까? 나를 향하여 피 흘리시고 정말 온몸이 찢기시면서까지도 나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던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여서 회개하고 있느냐? 이 물음 앞에 우리는 답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것은요 내 안에 사랑이 할 때 나타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이 사람들은요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죄를 떠나지 않으려는 타성에 맺혀져 있었습니다. 죄를 떠나려고 하는 이런 작정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가 잘못되면 죄 가운데 살았던 삶의 스타일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주인이 바뀌면 리모델링 하는 것처럼 인생의 삶의 방향도 주인이 인도하는 그 규율대로 가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회개는 했는데 항상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린 것이 아니라 율법에 붙들려 있고 자기들의 고집에 붙들려 있고 자기들의 생각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고치려고 하면 무엇인가 새롭게 하려고 하면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것에 도전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예전부터 해왔던 그 습관적인 모습이 너무 좋아서 거기에 다시 섭렵하여 그대로 돌아가는 것, 이게 타성이거든요. 죄의 타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크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 앞에 우리가 감사함의 회개를 했다면 이제 어렵지만 힘들지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은혜 앞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그분의 다스림 앞에 우리가 쭉 따라서 가야 되는데 따라가는 것이 힘드니까 우리는 어디에 습관적으로 딱 맺혀가는가 하면 죄의 습관으로 또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예전에 해왔던 그 율법으로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박, 또 중독, 또 우리는 그 노름, 이런 것들은 스트레스만 받으면요 나도 모르게 손이 간대요. 나도 모르게 막 떨린대요. 돈만 생기면 도박이 떠오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의 타성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그걸 물리치지 않으면 절대로 그것이 자연스럽게 내게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옛 습관, 옛 모습, 죄의 탓성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를 향하여 기회만 있으면 우리를 발목을 붙들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외쳐야 될 게 이게, 이제 내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거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 유혹을 벗어나고 우리를 떠나는 그런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이거 안 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회개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3번 시작.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는 회개. 여러분, 회개를 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해요. 어느 이제 연세 많은 우리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요즘 거울을 안 봅니다. 거울을 안 봐요. 왜? 그러니까 주름살이 자꾸 늘어나는 게 보기 싫어갖고 그러면서 사진도 안 찍으려고 해요. 안 찍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주름살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젊을 때보다 거울 보는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주름살이 많고 또 여러 모습들이 늙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들면 들수록 거울을 더 자주 봐야 돼요. 자주 봐야 돼요. 내 모습이 익숙해져야지 돼요. 그리고 그 모습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지 되고 또 받아들임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사실 거울 안 보면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모르지만 나 외에 다른 사람은 거울 속에 있는 그 모습을 전부 다 보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사람이 내 모습을 보는 그 모습을 나도 볼 줄 알아야 된다. 내가 그 모습을 보는 게 마음에 참 썩 좋지는 않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모습을 받아들이고 아름다움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 앞에 나 자신이 자신 있게 설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 자신에 대하여 존재, 내 자신이 나이 들어감에 대하여서 책임을 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어지면 회개하게 되어질 때 나의 죄가 빨갛게 드러나요. 그래서 빨갛게 드러지는 벌거벗겨지는 그 모습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회개의 그 모습을 취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였습니다 라고 드러내는 순간 그들은 그들의 세계 속에서 축출당합니다. 바리새인이 어떻게 복음을 따라가고 사두개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절대 될 일이 없는 일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회개함으로 나타나는 사회적인 질시와 사회적인 피해를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책임의식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는 늘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가 하면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살았던 겁니다. 내가 다윗의 후손인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3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 뒤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들 속으로는 내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라고 이런 자부심과 긍지를 꼭 갖고 있으니까 뭘 못 버려요? 옛사람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앞으로 나오지 못해요. 그 상황 앞에 당당하게 직면을 요구하는 믿음의 용기가 그들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믿음으로 회개하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데미지를 당당하게 맞서려고 하는 용기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만백성 앞에 선포해버립니다. 변명도 없어요. 환경 탓도 안 해요. 오직 자기가 잘못했던 것을 확 드러내버립니다. 회개한 것에 대하여 나타날 어떤 피해도 자기가 감당하겠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그 죄로 인하여 내게 주시는 그 어떠한 심판이랄지라도 내가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리로 서버렸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 주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이죠. 내가 누군데, 내가 낸데, 내가 다른 사람 앞에 부끄러워서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해?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으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찾아오는 두려움을 직면할 때 우리 주님의 굳센 사랑이 반석이 되고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회개를 하면 그 자리에 서 있다는 자체가 두렵단 말이죠.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사랑이 우리를 굳건하게 만들어요. 우리 같이 찬양을 할 텐데요. 여러분,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 앞에 우리가 나아가도록 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것을 모두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을 사랑한다 고백할 때 주님의 사랑은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잠잠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의 영원한 반석 되심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불어오는 풍랑이 반석으로 변화되어 우리가 굳건하게 걸어가게끔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